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그리고 확장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 실천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는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남종에 관한 법,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여종에 관한 법입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 자, 여기 히브리 종이 나옵니다. 종. 여러분, 여기 히브리 종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나오는 그런 노예, 미국의 흑인 노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노비제도, 그런 노예나 노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의 종입니다. 이방인의 종이나 로마 시대의 노예하고는 다른 종으로서 히브리 종은 어떤 종을 말하는가?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든 어려워져서 채무가 주어집니다. 그런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채권자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의 규례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히브리 종이 채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6년이 지나고 7년째에 그는 혼자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상태로 들어갔으면 그의 아내와 더불어 7년째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단신으로 채권자에게 들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채권자의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7년째 이 단신으로 돌아왔다가 결혼한 이 남종은 자유를 얻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조건은 결혼한 아내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신으로 들어온 히브리 종에게 준 그 여종은 주인에 속해 있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신으로 들어왔다가 6년이 지나고 7년째에 나가고 결혼하여 들어왔어도 같이 나갈 수 있지만 단신으로 왔다가 상전이 여종을 주고 결혼하여 처자식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홀로 처와 자녀들을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6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7년째에 자유를 얻어 나갈 수 있지만 아내와 처자식과 상전을 사랑해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나가지 않겠다라고 상전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재판장에게 가고 그리고 그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종신토록 그 상전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놓으신 것이 오늘 히브리 남종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여종에 대한 법을 말씀합니다. 자,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딸을 상전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딸을 아내로 주어지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자 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의 아내나 상전의 첩이 되어지는 관계의 의미의 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자 하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남종은 6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7년 차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6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7년째 나올 수 없다. 이 개념은 말씀드린 대로 여자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그 상전의 아내나 첩이 되는 여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년이 지나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것은 그 여종을 더 보호하시기 위한 여성이 사회적 존중과 사회적 인격의 대접을 남자보다 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성의 생명권을 존중해 주시는 법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자,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상전에게 아내나 첩으로 히브리 여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전이 그 여인이 아내나 첩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성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상전은 이 히브리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제공한 그 금전적인 것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단 외국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9절. 만일 그를, 여종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첩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도 자기 아들에게 그 여종을 아내로 주고 싶다. 며느리 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딸같이 대우할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여성에 대한 보호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까? 그 여종을 딸과 같이 대해라. 단순하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딸과 같이 귀하게 여겨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자, 상전이 자기의 아내나 첩으로 온 이 여종을 아내로 삼지 않고 첩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상전이 장가를 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종에 대하여 음식과 의복과 잠자리 권리를 들어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아내나 첩의 위치로 와서 그 상전이 아내나 첩을 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종에 대한 음식과 의복과 그 성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의무가 상전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세 가지는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을 말하죠.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이 여인을 아내나 첩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이 여인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지 아니하면 이 여종은 주인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주인이 계속 그것을 거절하면 이 여인은 속전을 내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배에 대한 십계명과 관련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것이 히브리 남종과 히브리 여종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예배자는 두 가지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배하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기록해 주신 사회적 약자, 가장 약자인 히브리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께서 인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약자인 이 여종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특별히 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남종과 히브리 여종은 로마 시대의 노예나 미국의 흑인 시대의 노예나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노비와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고 6년이 지나면 7년째의 자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희년이 되면 6년의 노동력 상관없이 희년이 되면 자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수호해야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남종 중에서 오늘 자기가 자유자가 될 수 있지만 상정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귀를 뚫고 노예가 되겠다. 이것은 자발적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을 사랑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릴 권리,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사랑을 위하여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의무의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특별히 약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아닐까,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고 확산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